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고 또 기도하며 경배 드리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듣기만 하지 않고 믿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수정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잡혀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4절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랬죠. 요한이 잡힌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그가 전능하신 분인 줄 믿는 자는 어떤 특징적인 형태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특징은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지만 우리 예수님 욕 먹는 거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싸워하고 그냥 있고 싶지 않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욕을 먹어도 별로 괜찮고 참을 수 있고 비판을 받고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혀도 내만 잘 되고 내만 영광이 되고 세상을 얻으면 나는 괜찮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되었다면 내게는 욕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는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이게 제대로 된 자식이지. 자기가 칭찬받고 부모 욕해도 괜찮고 우리 부모는 원래 그렇다. 이놈이 제대로 된 자식이겠어요?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래야 이게 맞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도 내 욕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자녀 욕하지 마라. 이래야 제대로 된 부모지. 그걸 비름 모르면 욕해도 괜찮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분을 내가 주로 믿는다면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망하고 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판을 당해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높아진다면 난 너무 행복하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고난받고 죽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하는 길이고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감사하다. 나는 쇠해져도 좋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죽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신호입니다. 이게 잡힌다 하는 시제가 수동입니다. 수동. 남의 힘에 의해서 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뜻 보면 사람이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간섭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잡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애꿎은 일도 당할 때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얼마나 잘생겼냐면 다윗이 길을 가고 유대를 떠나고 다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와, 찌기네. 기억나세요? 와, 저렇게 잘생기다. 외모가 그래서 잘생긴데 모르긴 해도 여성이 더 뺏겼을 것 같아요. 다 뺏겨버렸어요. 교만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리를 뺏기 위해서 반역을 했어요.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 사울 가정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다윗을 향하여 살인자야고 막 저주하니까 왕이 장군이 왕이여 저 개만도 못하면 죽일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안 되는 거다. 두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만은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소하게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만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그 중에 가버나움에서도 오래 계시고 스불론 납달리 땅 이방인 땅 신분이 낮는 사람 취급받지 않은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사람 도울 때는 천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수고생의 여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영혼이지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께 더 소중하고 무시가 되고 덜 소중하고 이거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나가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기도 하고 복음 받아서 자기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한다면 좋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이라고, 돈 못 벌었다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한 영혼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이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영적으로는 신구약 중간 암흑의 시기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길은 어디로 통해? 세계를 통한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이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랬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토목이 다 도로가 준비됐고, 언어는 헬라어라는 걸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현대어 중에 헬라어가 가까운 언어가 스페니쉬입니다. 스페인이 한때는 굉장히 많이 지배한 적이 있죠. 또 영국이 지배한 적이 있죠. 이러면서 복음이 계속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세상 살면서 부패하고 죄짓고 악하고 타락한 것을 다 버리고 방향을 바꿔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때로는 몇 년, 10년, 20년, 30년인데 변화가 안 되느냐면 진짜 회개는 안 하고 뉘우침만 해요. 뉘우쳤다가 또 그 자리 갔다 맨날 뉘우쳐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소위 말하면 가슴 깊이 있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안 돼요. 진짜 회개는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 있기를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 들어봤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길거리 잘 알는데 저희 어릴 때는요, 길거리 가면 요만한 상자에 다람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뭘 넣었냐면은 채라는 거 있잖아요. 둥근 거, 곡식 이렇게 가루 이렇게 걸러내고 하는 채가, 그걸 다 뜯어내고 중간에 나무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코차기를 해가지고 딱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럼 다람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타듯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 무게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다람쥐가 그 안에서 맨날 도는 거야.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거야. 암만 돌아가봐야 그 자리에 와 있어. 암만 뉘우치고 또 뉘우쳐야 또 그 자리에 가 있어. 있는 혈기 다 버리고 세상적인 거 다 하고 욕심 거 다 하고 다 교만하고 늘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리고 기다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될 수가 있어야지. 진짜 회개하고 주께로 안 돌아가니까.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자꾸 변화되려고 노력해요. 그건 꼭 뭐 같은 거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이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배가 닷을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놓아줘도 그 자리에 있어. 뺑뺑뺑뺑 그 자리만 돌아요. 닷을 끊으면 넓은 들판에 넓은 창파에 배를 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갈 것인데 끊어야 될 것 안 끊고 있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거 끊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인데 안 끊고 이것도 놔두고 뭐 자꾸 도달라.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고 그때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씻어내버려요. 그래야 뭐 새것이 들어오든지 뭘. 진실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해야 됩니다만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풍부와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요? 그물도 두고 아버지도 두고 품꾼도 둬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갈래요? 니나 가라 그러죠. 그 말은 그물을 버려뒀단 말은 직장 사업장을 그냥 뒀다는 얘기입니다. 어부가 그물 버려두면 고기를 못 잡는 거죠. 직장 다 버리고 사업장 버리고. 아버지와 품꾼을 뒀단 말은 가족을 다 두고 동료들을 두고 친구를 두고. 그 말은 예수 믿으면 부모님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직장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족과 직장과 동료와 친구보다 예수님 따르는 걸 더 우선으로 해야 따라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여기 따라가는데 보니까 곧 따라갔다. 곧. 마가의 특징은 곧이라고 그랬죠. 곧.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할게. 다음에. 그거는 마귀가 주는 전략이래요. 마귀는 맨날 다음, 내일 할게. 다음 주에. 다음은 항상 있대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못하게, 못 따라가게. 곧 지금 곧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곧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망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따라가요. 곧 따라가.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은 부모님 효도하지 마라, 직장 돈 벌러 가지 마라 이 말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돼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업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돼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 첫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제사 드리라 그래요. 번제는요,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입니다. 하나님, 너 독자 있잖아.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언약 약속의 자녀 있잖아. 모리아까지 3일 길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도 갈등 많이 했겠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이 어떻게 배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주님께서 가라니까 순종해서 가자. 가는 도중에 또 아들이 물어,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가자. 드디어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를 슬기슬기 해놓고,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주셨고 했는데 너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려 한다. 결박을 받아라. 결박을 끄고 나무에 얹어놓고 드디어 칼을 가지고 죽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도로 살릴 줄을 믿었지만 아들의 배를 자기가 갈라야 돼. 창자에서 불에 태워줘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막 하는데, 아브라함 너 아들 독자에서에게 손대지 마라. 너 돌아봐라. 보니까 염소가 있어. 그거 아들 대신 드려. 여호와 이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이제야 너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시험은 없어요. 그보다 더 시험이 있을 테기 있습니까? 아들까지도 드리는 판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가병이 318명에 든 어마어마한 육신적인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잘 못 따라가는 이유, 걸리는 게 많아. 예수님보다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게 많아.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거 다 마음에 품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너 아니잖아. 나보다 너 마누라 더 사랑하잖아. 너 아들 더 사랑하잖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들도 우상이고 아내도 우상이고 남편도 우상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 자리는 안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심판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맡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랑하라는 게 과하십니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주셔서 모든 게 주님의 것이야. 구약시대에는 자식도 첫아들 내 거야, 짐승의 새끼 첫건 내 거야, 곡식 첫건 내 거야. 하나님은 두 번째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훈련받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간단 말은 그거 버려두고 곧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삽니다.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서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제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따라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 계속 따라가는 거.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는 행동을 보고 같이 해가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이 또랑이 있으면 뛰면 나도 뛰어야 되고, 걸어가면 걸어가야 되고, 전도하면 나도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나도 보고 따라서 기도하고, 섬기면 나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걸 따라가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따라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애 오래 해도 결혼해야 그 남자 그 여자를 알아요. 아는 건 모르겠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전에 강의하러 갔는데 이제 그 사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계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설교하고 나니까 자기 아내하고 연애 7년을 했대. 7년을. 그래 결혼을 했대요. 그분 간증입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살아보니까 아, 이 여자가 아닌데. 고작 7일 살아보니까 7년 연애한 것보다 더 많이 알겠더래. 성격도 알고 성품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배웁니다. 나는 마음이 언냐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자꾸 예수님 배워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게 닮아집니까?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30대 초반에 설교도 뭘 해야 될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겠어. 통으로 모르겠어. 그때에 주로 목회하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뭐 했느냐? 기도하는 거야. 금식기도, 산기도. 그거 이제 배웠다고 나도 산기도 가서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아 이래봐도 금식 많이 씁니다.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좀 낫지. 그래도 안 돼.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낮추시고 주님을 알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 조금씩 따라가 보는 거예요. 네, 전도를 해보고 영접시켜보고 귀신도 떠나가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변화되는 거 보면서 내 느낌이에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씩 살아서 움직여 나오더라고. 성경이 그것도 매일매일 새롭게 움직이라고. 아, 성경이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예수 이름이 계신다고. 와, 귀신도 진짜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니까 조금 신앙이 성장되면서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래서 조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안 따라가고 그냥 믿습니다 이라고만 앉아 있었으면, 예수님이 믿습니다 하고 앉아 있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평생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안 따라가면 죄송합니다, 제자 되기는 걸렀습니다. 그 죄 얘기가 아니니까. 예배만 드리면 나의 제자가 되느니라. 난 아무리 봐도 성경에 그런 게 없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변화되지. 회개도 뉘우치만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돼. 왜냐하면 안 따라가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자꾸 욕심껏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준 대로 우리가 믿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보면 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하고 해보세요.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말씀대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곧 내일 미루고 모레 미루고 뭐 하고 하지 말고 곧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은 내 마음대로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하면서 그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 목회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목회 잘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목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할렐루야. 다윗도 예수님 따라갔더니 최고의 왕이 되고, 요셉도 예수님 따라갔더니 팔려가도 국무총리가 되고, 어부들이 예수님 따라갔더니 대사도가 되고,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 따라갔더니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여러분 가족과 한 시대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곧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패되고 악하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모든 악한 것을 진실로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임받으며 응답받으며 축복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